가르멜의 산길 제14장 영성에 나아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말한 그 이유를 대면서 이 표들의 효용성을 밝힘. 위에서 말한 첫째 표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성이니 영성의 길, 즉 관상으로 들어가려면 상상의 길이나 감성의 묵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런 일에 맛을 느끼지 못하고 추리를 할 수도 없을 때를 말함이다. 여기에는 거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다음과 같다. 영혼은 묵상과 추리로 하느님의 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의 모든 가치를 다 받은 셈이므로 이제는 그전처럼 묵상과 추리를 다시 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같으면 느꼈을 그 재미와 맛을 새삼 느낄 수 없는 것이 징표가 되는 것이니, 사실 영혼은 입대까지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영의 자리까지 다다르지를 못한 탓이다. 원래 영혼이 어느 영성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면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매개물에 대한 맛을 영으로나마 느끼기가 일쑤이고, 또 이것은 이익을 주는 법이다. 그렇지 않고도 이익이 저절로 있고 저 가치를 받아들일 때 맛보던 재미와 받침대의 터무니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철학자들은 맛있는 것이 살로 간다 하였고, 욥 성인도 간이 맞지 않는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는가 6장 6절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전처럼 사유하거나 추리할 수 없다는 이유이니, 영혼이 그런 데서 발견하는 맛과 이익이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둘째 이유로 꼽을 것은 이때를 맞아 영혼은 벌써 묵상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습성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 알아야 할 점은 하느님의 일을 묵상한다, 추리한다 하는 그 목적이 당신께 대한 어느 깨침과 사랑을 얻어내자는 데에 있다는 것인데, 영혼이 이를 얻어낼 적마다 그 행위는 다만 하나이다. 마치 다른 분야에서도 거듭되는 행위가 영혼 안에 하나의 습성을 낳아주는 것처럼, 사랑겨운 직연을 얻으려는 영혼이 그 한 가지의 줄곧 행위를 거듭하다 보면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기에서 하나의 습성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행위, 적어도 거듭되는 행위가 없어도 많은 영혼을 관상의 상태에다 올려주신다. 그러므로 전에는 의례, 묵상의 노력을 가지고 개개의 인식을 얻어내던 것이 이제는 방금 말한 대로 자꾸 되풀이하는 바람에 공번된 하나의 사랑겨운 직연의 습성과 실체가 되어버렸으니, 이는 그전과 같이 낱낱이 똑 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도를 드린다 할 때 마치 물을 곁에 둔 사람처럼 애쓸 것 없이 시원하게 마실 따름, 이미 지나간 사유나 영상이나 꼭두의 물길이 필요치 않다. 이러므로 아스라하고 사랑겹고 화평스럽고 조용한 깨침이 생겨 영혼은 슬기와 사랑과 그윽한 맛을 음미하게 된다. 이렇듯 조용하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불어 묵상을 시킨다거나 부분적인 인식에 머리를 쓰게 할 때 그 영혼이 헛수고를 하고 언짢음을 느끼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 즉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착 달라붙어서 한창 젖을 빨고 있는데, 그를 젖가슴에서 떼쳐놓고는 새삼스레 젖을 내어서 모으라고 부지런히 젖통을 쥐어짜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 또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맛보는 사람이 있다 하자, 누가 그에게 알맹이는 던져주고 이미 벗겨서 없는 껍질을 다시 벗기라 한다면 손안에 쥐고 있던 알맹이마저 맛보지 못하게 된다.
이야말로 없는 것을 잡으려다가 잡은 것을 놓치는 격일 것이다. 이제 겨우 관상의 단계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들은 영의 껍질에 지나지 않는 상상과 심상을 가지고 머리를 쓰며 부분적인 것을 이해해 가기만 하면 일은 다 되는 줄 안다. 따라서 그 마음이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겹고도 알짜인 고요 속에는 저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버려지고 시간만 낭비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시 저 영상과 추리의 껍질을 찾으려 하지만 벌써 벗겨진 다음이라 찾아도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알맹이를 맛보지 못하고 묵상도 되찾지 못하며 나는 퇴보하고 있다. 이젠 그만이다 하는 생각에서 당황하게 된다. 한데 그 그만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사실상 그만인 것이니 그들 나름의 느낌과 당초의 감각 양식이 그만 없어지는 동시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영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줄어들수록 더욱 깊이 영성의 밤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 일체 아는 것을 초월하여 이 밤을 거치는 법으로 여기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터다. 둘째 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때로 접어든 영혼이면 벌써 이승의 차별상을 맞들일 까닭이 없기 때문이니 이미 말한 이유로 보아 하느님께 대한 그럴듯한 영상이라도 그에게는 맛깔스럽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이러한 잠심, 마음 거둠에서는 상상력이 종잡을 수 없게 저 혼자 오락가락하기가 일쑤이지만 영혼이 좋아하거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평온과 향미를 어지럽히는 것에 괴로움만 느낀다. 셋째 표, 즉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겹고 공번된 직연이 저 묵상을 버릴 수 있는 데에 필요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새삼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첫째 표에서 알아들을 만큼 몇 마디를 했고 다음 또 제자리에 가서 이를 다루겠기에 말인데 그 자리란 이성의 일체 부분적 인식을 이야기한 뒤에 공번되고 아리송한 이 직연을 다룰 자리이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유만은 들고 싶다. 그래야만 관상자가 묵상과 추리를 버려야 할 경우 어찌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겨운 원만지견이 필요한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사실 그 경우에 영혼이 이런 지견이 없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 따라오는 것이란 영혼이 아무 일도 않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도 그럴 일, 영혼이 감각 능력으로 추리하던 묵상을 버리는 한편 또 정신의 능력으로 하는 관상마저 없다면 그에겐 하느님께 대한 아무런 작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한 원만지견이란 바로 관상으로서 이 지견 안에 영혼의 정신 능력인 기억과 이성과 의지의 작용이 한데 어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영혼은 저 감각적 혹은 정신적 능력인 두 가지 길이 아니면 무엇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미 말한 대로 대상을 추리하고 연구하고 인식하기는 감각적 능력으로 하고 정신 능력으로는 일단 이 능력이 받아들인 지견을 능력은 다시 작용을 하지 않은 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이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양상이 이처럼 다르니 그것은 마치 애써 일하기와 이미 된 일을 즐기기 아니면 길 가는 수고와 종점에서 누리는 안식과도 같은 것. 다시 말해서 그 차이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손 하나 까딱하는 채
흐물흐물하도록 다 된 요리를 맛보는 것, 또는 무엇을 받으러 가는 것과 이미 받은 바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감각 능력으로 묵상과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나 정신 능력 안에 받아지고 이루어진 관상, 즉 직연에 있어서나 이것에도 저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고 게으름뱅이가 된다면 그 영혼은 어느 모로 보든지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묵상과 추리를 버려야 할 때는 곧 직연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일은 지금 말하는 이 원만지가 때로는 어찌나 섬세하고 미묘한지 한껏 맑고 순수하고 완전하면 할수록 그만치 영스럽고 그윽해서 영혼이 그 부림을 받건만은 낌새를 채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직연 자체가 한껏 맑고 순수하고 완전할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직연이 아주 말끔한 영혼 안에 들어올 바로 그때인데 그 경우 영혼은 이성과 감성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적인 지각을 초월한다. 여태까지의 영혼은 이성과 감성의 작용으로 습성을 길러왔으나 이제는 부분적인 지각을 벗어난 몸이라 감성의 습성이 없어짐에 따라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원만지가 한껏 맑고 순수하고 완전할수록 이성이 이를 더욱 느끼지 못하고 깜깜하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반면 이 직연 자체가 덜 맑고 덜 순수할수록 이성에는 더 밝고 더 크게 보이는 법인데 어느 알만한 꼭두에 직연이 뒤섞이고 휘어져서 이성이나 감성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비유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예로 들어보자. 그 빗살에 먼지와 미립자가 자욱할수록 우리 시각에는 만져질 듯이 더욱 밝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때의 빗살은 먼지와 미립자가 자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 맑거나 더 밝지도 않고 순수하거나 완전하지도 못하다. 이와는 달리 그 빗살에 먼지와 미립자가 없어서 그저 맑고 깨끗하기만 할 쟤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덜 밝은 것 같고 만져지기도 덜할 것 같으니 결국 맑을수록 덜 밝고 덜 느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빗살이 어찌나 맑고 눈부시던지 먼지나 미립자는 물론 아주 세밀한 티 하나도 없을 경우 그 빗살은 눈으로 알아볼 수 없고 오히려 캄캄하게 보일 것이니 거기에는 시각의 대상물인 보이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눈이 못 보는 까닭은 빛이 시각의 고유 대상이 아니라 다만 그 매개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줄 따름이라. 그러기에 빛이나 빗살이 반사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한쪽 창으로 들어왔던 햇살이 다른 쪽 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물체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빗살 자체만은 보일 만한 것이 꽉 들어차서 아주 똑똑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영혼의 시각인 이성, 그 영성의 빛에도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원만직견, 그리고 빛은 초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어찌나 맑고 순수하게 스며들고 이성의 대상인 일체 가지적 형상을 훨씬 초월하던지 영혼은 이를 느끼지도 낌새채지도 못한다. 도리어 그 빛이 한껏 맑을 때면 이성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준다. 여태 버릇들여온 빛들과 영상 및 꼭두들을
멀리 쫓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경우 이성은 스스로 캄캄하다 함을 똑똑히 느끼고 알게 된다. 그러나 영혼 안에 들어오는 이 하늘스런 빛이 그토록 세차지 못할 때에는 느껴지는 어둠도 보이는 빛도 없고 이승 저승의 어느 것도 깨치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영혼은 때로 까만 이즘 속에 있는 듯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아리송할 지경이 된다. 이 때문에 그 이즘 속에서 여러 시간을 지냈어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일순간밖에 안 된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있는 것이다. 이 망각의 원인은 바로 직연의 단순성과 순수성이다. 이러한 직연이 영혼을 차지하면서 이를 단순, 순수하게 만들고 여태까지는 영혼이 시간 속에서 감성 및 기억의 인식과 영상으로 작용하던 것을 일체 없애주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여 망각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기도 시간이 오래 끌더라도 영혼에게는 가장 짧은 동안처럼 느껴지는 것도 영혼이 순수직연에 젖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직연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무친다는 이 기도가 짧은 까닭은 시간 속에 있지 않기에 그러하고 하늘에 사무치기는 영혼이 천상의 지식 안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직연이 한번 깨어나면 그때까지 느끼지 못하던 결과를 영혼 안에 깨치는데 그 결과란 천상 지식을 향하는 마음의 비약과 모든 것 및 이에 따른 기억 형상, 꼭두를 깨끗이 벗어남이다. 저 망각의 상태에서 자기로 돌아온 다윗은 그 체험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의 새처럼 되었나이다. 시편 101장 8절. 외로움이란 일체를 멀리하고 벗어남이고 지붕이란 높은 데로 솟아오른 정신을 말함이므로 이 경우의 영혼은 다만 하느님을 알 뿐 그나마도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고 일체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는 바보와 같다. 이 모름을 아가의 신부가 그 잠과 잊음의 결과로 밝혀주는데 그는 잠들었을 때 몰랐다라 했다는 것, 즉 풀어 이르면 어디서 그리 되었는지 나는 몰랐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바도 있거니와 이러한 직연 속에 있는 영혼이 감성과 기능으로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아무 데에도 쓰이지 않는 듯이 스스로 생각하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주어야 한다. 비록 영혼의 기능이 조화를 잃기는 할 망정 이미 말한 그런 식으로 인식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슬기롭던 저 신부는 역시 아가에서 이 의문을 스스로 풀었다. 나는 잠잤어도 마음을 깨었었다. 5장 2절. 그 뜻을 새겨보면 자연 그대로의 나는 일하기를 그치고 잠들었으나 초자연의 직연에 오른 내 마음은 자연을 초월하여 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직연이 저 망각을 반드시 일으킨다고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일체 자연 및 초자연의 능력 발휘에서 영혼을 떼치실 때에만 있는 일, 그나마도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직연이 영혼 전체를 항상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도의 직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성이 시간적이든 영혼적이든 어떠한 부분적 인식도 다 떠나야 하고 의지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영혼이 부려지고 있다는 표이기 때문이다. 이 표야말로 영혼의 그런 상태를 아는 데 필요하니 영혼은 흔히 낌새를 못 채더라도 저 지견이 오직 이성에만 적용되고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만약에 거의 항상 그렇듯이 지견이 의지에도 전달되는 경우라면 영혼이 이 지견에 부려지고 이에 차지가 되었는가를 보고 싶어 할 때 그가 사랑하는 바를 구별해서 알거나 깨닫지는 못할 망정 사랑의 맛을 느끼는 만큼 얼마쯤은 아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일컬어 사랑겨운 원만지견이라 하니 마치 이 지견이 어두운 채로 지성에 전달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바가 똑똑히 구별되지 않는 채 어렴풋이 그 맛과 사랑이 의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만하면 영혼이 이 지견에 부려져서 좋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으니 따라서 추리적 영성의 길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에서 말한 표들이 잘 드러나기만 하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듯해도 영혼은 잘 부려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앞에서 든 비유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 빛이 지성 앞에 잡힐 듯 만져질 듯 나타난다 해서 그 때문에 영혼이 한껏 맑고 깨끗하고 높은 게 아니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미립자가 자욱한 햇살을 보기와 같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자들의 말대로 하느님의 빛이 드높고 까마득할수록 그만치 인간 지성에는 어두운 법이다. 이 하늘스런 지견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보나 관상자들 안에 나타나는 그 결과로 보나 말할 것이 많지만 모두 다 제자리로 밀어두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듯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은 것은 이 교설이 실제보다 행여나 더 흐릿할까 저함에서였다. 이 문제가 퍽 애매하다 함은 나 역시 다짐하는 바인데 문제 자체가 하도 엉뚱하고 흐릿해서 말이나 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일이 좀처럼 없는 데다가 나의 글솜씨가 무디고 아는 것이 얕아서 더욱 그러하다. 나는 옳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 탓으로 말이 너무 길어지기가 일쑤이고 다루는 문제의 부분과 한계점을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어떤 때는 알면서 불어 이렇게 하는데 그 까닭은 몇몇 이유를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낮게 될 수 있고 한편 또 앞으로 말해 나갈 것이 더 밝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 장을 끝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견에 계속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을 풀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처리하겠다.